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불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불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이해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다. 가장 적은 숫자가 쓴 것 같은데 가장 또 아름다운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예번 중창단 또 반주자 위에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28장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2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드디어 약속하는 대로 바울 일행이 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법정에서부터 이 호송된 바울 일행이 약 한 2달 동안 이 배를 타고 긴 항해를 하다가 이제 배가 완전히 부서지고 파손된 채로 육지에 겨우 상륙하게 되었는데 구조된 후에 보니까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확한 항해의 이 날짜, 거리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가이사랴에서 이 멜리데 섬까지 거리를 성경에 있는 본문으로 추정해 보면 한 1800km에서 20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겨울이 곧 다가오는 시기에 그것도 험난한 이 지중해를 광풍이 일었는데 건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 지도를 2장을 그려놨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보의 화면이 작다 보니까 저게 지금 가이사랴에서부터 조그만한 이 멜리데 섬까지 약 2000km에 도달하는 항해의 경로입니다. 전체의 경로이지요. 유라굴로 광풍을 중간에 만나기도 하였고 겨우 목숨을 건져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조그만한 섬입니다.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봐주시면 이 멜리데 섬을 좀 이렇게 확대한 사진인데요. 바로 멜리데 섬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위에는 고조 섬이 있고 중간에 이제 크게 멜리데 섬, 몰타라는 섬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멜리데 섬은 오늘날 몰타라는 섬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저 몰타만 하면 제주도의 7분의 1, 굉장히 작은 섬이지요. 그런데 그 부서진 알렉산드리오호가 정박한 곳은 저 멜리데 섬 중에 더 작은 섬인데요. 다음 장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걸 또 확대하면 저 섬 중에 아주 북부 쪽에 쌀알 정도 되는 이 조그마한 섬에 전원이 구조되었습니다. 이 원래 항로대로 하면 해안가 근처로 북으로 올라가서 로마로 향해야 하는데 지금 광풍으로 인하여 27장의 표현대로 하면 바람에 맞추어, 그러니까 광풍이 흐르는 데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더 지도상에 이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쌀알과 같은 그 두 섬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섬인데요.
그 섬 근처를 향하다가 조류가 교차하는 두 물이 합하는 곳, 요수의 사니까 잘 알지요? 두 물이 합하는 곳에서 이 바울의 탄 배 알렉산드리호가 파선이 되었고 휩쓸려 겨우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작은 섬의 이름이 세인트 폴스 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바울의 섬이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된 시기가 겨울이 오기 전 12월 초쯤인데요, 금식하는 절기가 다 지나고 10월 초에 가이사랴로부터 출발을 하여서 약 2달간 12월 초가 된 그 시점에 부서진 채로 저 베이, 이 폴스 베이, 이 조그만한 섬에 그 배가 정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화면을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10월에 출발해서 2달간 12월 초가 되었습니다. 초겨울 바다, 굉장히 추운 바다입니다. 헤엄을 쳐서 276명이 겨우 해안가에 도달했습니다. 상당히 추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그들을 환대해 주었고 그들을 영접해 주었는데요, 여러분 지도를 보셔서 알지만 아주 작은 섬, 가장 작은 섬에 원주민들이 살아봤자 몇 명이나 살았겠습니까? 아마도 276명은 그들이 살다가 그 많은 인원은 처음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을 피워야 하는데 불을 피우는 일도 상당한 일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수였던, 미결수였던 바울도 그 일손을 돕기 위해 나무 한 문금을 딱 이렇게 거두어서 불에 넣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 나무 사이에 있던 독사가 불의 뜨거움으로 인하여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그 몇 안 되는 원주민들이 서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살인한 자인 것 같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구조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공의가, 우리가 믿는 이 바다의 신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독사가 손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울의 그 손목에 채워져 있는 그 수갑의 흔적을 보고 죄수란 것을 원주민들이 직감을 했었고, 바다에서는 어떻게 심판을 견뎠지만 자기들이 믿는 고대의 신들의 공의가 이제서야 육지에서 심판을 하는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독사가 손을 물었는데 붙든지 쓰러지든지 해야 하는데 오래 기다려도 바울에게는 상함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과연 저 바울은 신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신이다 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소문이 나겠지요. 그랬더니 아마 조그만한 섬에 있었던 일이 그 본섬, 그래도 멜리데 섬은 좀 큰 섬이지 않습니까?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에게도 그 소문이 들렸던지 보블리오는 이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사흘 동안이나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하고 머물게 하였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환대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인이나 이방인이 와도 혹시 신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늘 환대하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은 일을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신일 것이라 생각하고 환대하며 보블리오가 자기 집에 모셨지요. 그런데 보블리오의 부친되는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누워있는 건 아닙니까?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여서 그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을 낫게 하였습니다. 이제 이 소문은 섬 전체에 퍼집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작은 섬 멜리데 섬 안에는 이런 소문이 다
퍼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 일행은 무려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떠날 때에는 그 섬의 모든 원주민들이 후한 예우를 하고 배에 쓸 것들을 다 배에 실어주면서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 3개월이라는 시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놓여있는 3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겨울이 다 지나가는 기간이 3개월입니다. 12월 초에 정박을 하였는데 기나긴 겨울이 지나가기에는 3개월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배가 완전히 파손되었지요. 파손된 그 알렉산드리아 호를 수리하는데도 3개월이면 어느 정도 다 수리가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섬 전체에 있는 많은 병자를 고치기만 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했던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아마 3개월이면 그 섬 전체에 복음을 증거하고도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섬겨왔던 교회 가운데 한 교회는 매해 인도네시아에 있는 섬을 늘 섬교해 왔습니다. 거기에 도달하려면 꼬박 하루가 넘게 걸리는데요, 이곳에서 인천으로 가야 하고, 인천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팔렘방이라는 지역으로 가고, 그 팔렘방에 도착해서 목선을 타고, 모타가 달린 목선을 타고 2시간을 섬들과 섬들 사이에 들어가면 아주 조그만한 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곳에 교회를 세우며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들을 매년 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87%가 다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무슬림이 가장 많은 곳이 인도네시아 지역인데요, 우리 선교팀이 매년 도착하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의 이장님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가느냐? 한국에서부터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일부러 선물을 사가지고 그 이장님을 방문을 합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 섬에, 그리고 이슬람교가 전체의 87%나 되는 그러한 섬의 이장님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왔다 그러는데 얼마나 반기겠습니까? 하지만 선물을 주고 다음에 이듬해 또 주고 하니까 마음이 열렸는데요, 그 이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에 가서 의료 서비스를 한번 받고 싶다라는 자신의 본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는 선교팀이 그 이장님을 일부러 모시고 모든 경비를 다 지불해서 한국에 와서 치료를 해주시고 의료 시스템을 다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고 귀국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듬해에는 우리 선교팀이 들어가면 그 섬은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오게 하는 일정 시간만 전기가 들어오는데, 선교팀이 오는 그 일주일은 전기를 더 많이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를 한다라고 프랜카드를 걸고 망국기를 걸어도 전혀, 또한 소음이 커도 전혀 다 모든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이웃섬에 교회를 하나 더 증축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증축하는 곳에 와서 축사를 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어떤 일까지 했느냐면요, 그 섬에 살고 있는 그 교회 현지인 목사님과 섬들의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을 우리 교회가 외교부에 신원보증을 다 쓰고 그 학생들을 일부러 초청해서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일주일간 홈스테이를 시키면서 한국 교회와 한국 문화를 교류했던 사건이 있었고, 그러한 일을 했는데요, 먹고 자고 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경험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 성도님들이 얼마나 선물을 많이 주셨는지 본인들 가방에 짐을 다 쌀 수가 없어서 사람만 먼저 보내고 나중에 우체국에서 배편으로, 화물로 그 선물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고마웠던지 그 현지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고마움의 선물로 이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을 그날 주셨는데, 몇 년이 세월이 흘렀지만 저 옷장에는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너무 귀한 선물이라 제가 버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의 로마에 입성을 앞두고 왜 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이 독사에게 물려도 아무런 해도 받지 않게 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28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된 이 내용은 단순히 구조한 후에 후일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누가의 철저한 결론이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신학적으로 이 3가지의 결론을 독자로 하여금 알도록 오늘 이 사건을 배치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증언으로서의 기능을 지금 이 하나의 이야기 가운데 담고 있는데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라는 장소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 지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예루살렘, 가이사랴 거기에서부터 2000km를 떨어진 항해를 했습니다. 가장 지도상의 끝이라고 생각한 곳이 땅끝이었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바로 로마가 땅끝이라고 지리적으로는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그 땅끝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땅끝은 바로 가장 변방, 복음을 가장 늦게 들을 수밖에 위치한 그 지역, 문명이 닿지 않은 경계 밖에 있는 장소, 바로 의미적으로는 거기가 땅끝입니다. 지금 이 원주민들, 아까 지도를 보셨지요? 손톱만한 그 조그만한 멜리데 섬, 그 섬에서도 더 작은 섬, 아마 우리나라 최남단에 마라도라는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라도 섬보다도 한 3-4배 작은 섬이 아까 바울이 정박했던 섬입니다. 거기에도 복음이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곳이 땅끝이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그곳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섬 전체에 복음이 흘러가게 한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스스로는 무엇을 점검해 볼 수 있느냐?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멜리데 섬이 어디인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계획이 아예 없었던 그곳, 내가 원치 않았던 그 상황들, 그리고 심지어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관계, 갑자기 찾아온 나의 슬픔들, 아픔들, 이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멜리데 섬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 그 멜리데 섬에서 그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의 삶,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땅끝 멜리데 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크고 작은 이 멜리데 섬이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등장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운이 없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여서 이 지경에 놓였다라고 한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증언으로, 나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나에게 멜리데 섬을 허락하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멜리데 섬을 만나거든 여러분만의 간증의 삶, 간증의 스토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약속의 성취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았는데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누가는 이미 그가 기록한 먼저 된 책, 바로 사도행전이 2편이고 1편은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복음서에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마지막에 28장에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동네에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 파송을 하면서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전도를 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을 하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그 말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응답을 해주셨고, 그 후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는 것을 그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거라 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날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아마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 경험한, 들었던 그 권능, 그 권세의 확증이 수십 년이 흐른 후 바울이 지중해 한복판, 그것도 가장 작은 섬에서 최종 목적지가 아닌 곳, 가고자 원치도 않았던 그곳에서 바울이 그대로 재연해 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면을 28장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개인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권능으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이 사도들의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는 시대에 성취돼 가고 있음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울의 무죄함을 밝혀주는 기능이 오늘 이 사건 이야기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주민들이 바울의 손에 짐승이 매달려 있음을 보고서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라고 단정을 내버렸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눈으로 봐도 손목에 제수의 흔적이 있지요, 바다에서 겨우 심판을 면한 것처럼 보였지만 육지에서는 그 뱀의 물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제수임을 확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세계관에는 바다의 여신 디케가 분명히 그를 살려주었는데 그의 살려주심이 바다에서는 살려주었을지 모르겠지만 육지에서는 그 정의가, 그 공의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증상도 없이 그 확증은 더욱더 확장돼 가는데요, 오래 기다려도 바울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섬의 가장 높은 보블리오 부친의 병을 낫게 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섬의 병자를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동안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들어간 걸 확증하냐고요? 떠날 때 그 모든 원주민들이 쓸 것을 배에 다 실어주면서 그렇게 극찬하게 예우를 해주고 배웅을 하였기에 아마 그 섬 전체는 복음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 것입니다. 죄인이라면 그렇게 받지 못하는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죄인이 아니었음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곳의 지명을 세인트 폴스 베이라고, 바울의 섬이라도 지금이라도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항해를 시작하기 전 가이사랴 법정에서 재판 과정 가운데 아그리빠 왕, 그리고 당시의 총독 베스도를 통하여, 그 입을 통하여 이렇게 바울의 무죄함은 고백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한 행위가 없도다. 만일 가이사랴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석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로마의 입성을 바로 앞두고 다시 한번 이 멜리데라는 섬, 가장 작은 섬에서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있는 이방의 신의 영역에서까지도 확증을 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법정에서도,
그리고 바다라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독이 있는 짐승이 물었어도 원주민들이 믿는 이방의 신들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그 세계관 속에서도 바울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임을 오늘 이 사건이 28장의 이 초반의 사건이 한 목소리로 지금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원은 소유권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혹시 인생 가운데 메리다라는 섬을 만나거든, 혹은 억울함이 있거든, 혹은 오해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방해가 있다면, 혹시 비방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바로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여러분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지만 나무를 주워다 불을 지폈고 병든 자를 위하여 찾아가 기도했고 그 자리를 지키실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무죄함까지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8장의 시작은 로마로 가는 마지막 길목에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개월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 속에 꼭 있어야 할 시간이었고 꼭 거쳐야만 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이 없던 멜리데 섬이 찾아오거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내가 놓여 있구나,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고 또한 묵묵하게 각자의 사명,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 잘 지키시기를, 그래서 제자된 신분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